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침례식 있는 우리 침례식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침례를 받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께 약속을 부여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히 우리의 침례식을 통해서 이 침례받는 세 분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이키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 모든 예배 순서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좀 1부와 2부로 예배 진행해서 1부 예배는 좀 비교적 간단하게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찬송가 한 장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서 찬송가 269장 찬송가 269장 찬송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평소보다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은 자기 자리가 없어졌죠. 왜냐면 오늘 침례식이라고 많은 또 손님들이 오셔서 그렇게 됐는데, 손님 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침례받은 김흥태 형제님, 아니 타이밍을 이렇게 맞추기도 힘들었는데 힘들 텐데 미국에 있는 그 따님네 온 가족이 지금 마침 나와 있고 아들도 같이 나와 있는데, 우리 어떤 분인지 잠깐만 일어서면은 김흥태 형제님 자녀분들 어디 뒤에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아들로 딸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원제 침례식이라고 또 오신 식구들 있죠. 이제 아버님 노장수 형님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님까지 같이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오랜만인데 잠깐 아버님도 일어서 주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 오세준 침례식이라고 아마 어머님들 지인 쪽으로 친구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하여간 이렇게 오신 분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반가운 손님들과 함께 우리 또 세 분의 침례식을 또 갖게 되는 귀한 기쁜 날입니다. 오늘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침례식을 오후에 따로 안 하고 1부, 2부 순서를 바로 이어서 하죠. 이것이 더 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1부 예배 좀 간단하게 압축적으로 하고 2부 바로 이어서 모든 분들이 함께 축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예배 설교 끝나고 축도 간단하게 해서 1부 끝나고 그다음 바로 이어져서 세 번의 간증, 그다음 침례, 그다음 축하 시간 이렇게 이어질 테니까 끝까지 다 같이 남아서 함께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 순서 뭐 침례하고 이럴 때 좀 시장하다면 주방 쪽에 간식 조금 세팅해 놓을 테니까 조금 준비 드시기도 하고 화장실 다녀오시면서 편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이제 예수 영접 모임입니다. 다음 주일날 예수 영접 모임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게 뭔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합니다. 평소에 이제 그동안 생명상 공부 안 해서 그냥 같이 해버렸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었는데, 여러분 주보 안쪽에 주보 다 받으셨죠? 안쪽에 목회자 칼럼 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영접 모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왜 하는가 간단하게 이 내용 요약해드리면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것과 정말로 하나님 믿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구원받는 이런 것이다. 근데 그것은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의 유일한 통로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해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임을 특별히 집중적으로 하는 모임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죄인인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또 예수님 영접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1시간 조금 넘게 이렇게 진행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 누가 참석하는가?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나오기 시작하셨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예수님 영접한 적이 없다. 그런 분들 다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삶 수료하신 분들은 이미 그 안에서 다 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리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직 그런 시간이 가져본 적이 없다 하신 분들, 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쭉 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제 우리 교회 오셨는데 나는 뭐 하나님을 믿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예수님 영접 이런 거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그래서 내가 정말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나 그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다 같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교회에서 분명히 예수님도 믿고 침례도 받았고 확실한 신앙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랑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같이 이렇게 참석해 주시는 하면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해당되신 분들 다음 주 오후 1시에 함께 예수 영접 모임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주보 교회 소식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 영접 모임 있고 교회 학교에서는 성교육이 있습니다. 좋은 귀한 시간입니다. 부모님 대상의 강의, 학생 대상 강의 별도로 이렇게 각각 진행되고 있는데 좋은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네팔 선교,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은혜로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개념을 초월하여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겨 떠내려가던 저희를 건져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후회되는 과거와 알 수 없는 미래로 인해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도 많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지금의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과거부터 미래까지 모든 시간을 구속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곧 영원을 사는 것임을 믿고 우리에게 허락된 현재의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며 감사와 사랑으로 채워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침례식이 있는 기쁜 날입니다. 사랑하는 김응태, 노원재, 오세준 세 분 형제님을 축복하며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남을 고백하는 뜻깊은 오늘, 과거부터 미래까지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함께 살아나가길 기도드립니다. 더불어 저희에게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흔적을 회개하고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춘혜 어머님의 재활 치료와 서희자 어머님의 수술 후 회복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불편함 없이 건강하게 회복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날마다 더욱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 있을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영접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단단히 구속되길 결단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수고로 섬기시는 김진경 목사님과 김미선 전도사님,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선생님들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려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다음 주일에 있을 성경적 성교육을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의 성을 존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나눌 때마다 더욱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팔의 시티미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라진 목사님과 동역자들을 축복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필요를 채우시고 길을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거짓된 권위에 종노릇하며 이념과 성별, 지역, 빈부 등에 따라 분열되고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만연한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평화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 목사님의 영육간 강건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귀한 사역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밭에 깊이 뿌리내리고 열매 맺을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때임을 믿고 다시 나아가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저희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의 표시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표시로 주님께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이날까지 인도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채워 주신 것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이 물질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확장되는 놀라운 것들을 저희가 더 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스크린 올려주세요. 자,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설교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음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잠깐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침례받는 세 분들을 또 주님 이름 축복하며 이 침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자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놀라운 비밀,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침례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침례식이 굉장히 값비싼 굉장히 그런 침례식이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례식이라는 거 원래 이제 이제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설명드려본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난 예수님 믿는 사람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것을 표시하는 교회 의식입니다. 사람을 물속에 담궜다가 저희는 특히 이제 침례이기 때문에 물속에 담겼다가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세례는 이제 물을 뿌리는 세례는 뭐 침례의 약식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침례 때문에 역사적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많고요. 고생을 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침례라는 이 의식 때문에죠. 고생을 한 사람 먼저 이야기하면 우리가 잘 아는 네팔에 있는 라지 목사님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팔은 지금 현재 개종 금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네가 지금 현재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 건 좋은데 그 종교를 개종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건데 개종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건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개종을 할 때는 본인이 나 정말 개종한다라고 어떤 문서에다 공식적으로 서명을 하고 제출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거죠. 이게 보통 이제 종교의 자유의 개념에서는 조금 이게 정부의 간섭이 들어가는 거죠. 종교는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서명을 하고 관청에다가 서류를 내고 뭐 이런 거에서 굉장히 그거를 이제 디스커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겠죠. 성인은 이제 자기 자필 서명하고 이제 미성년자인 경우 성인의 보호자인 보호자가 서명을 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 법입니다. 근데 이제 라지 목사님이 이제 그 시골이나 지방으로 많이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또 침례도 하고 뭐 이런 거 사진으로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도다니 마을이라는 수니타 자매가 귀하게 사역하는 도다니 마을이라는 곳이 이제 네팔의 남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아니라 큰 시골 남부예요. 이제 거기 이제 여러 번 가서 이제 동네 아는 사람도 많고 아주 친근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깜빡 어떻게 보면 실수를 한 거죠. 그 중에 잘 아는 집안 사람이라서 그 루찌 자매라는 자매를 이제 침례 줄 때 그럼 당연히 이제 성년 이제 뭐 보호자의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뭐 이제 그때 깜빡했나 봐요. 이제 너무 잘 아는 집안이고 뭐 그래든지 등등 해서 깜빡했나 봐요. 근데 그때 이제 침례식을 개울가 이런 데서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뭐 축하한다고 우리처럼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 중에 먼 친척이 축하한다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척은 힌두교 근본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축하한다고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축하한다고 찍은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당국에다 신고를 한 거예요. 이 사람 수상하다. 눈치를 보니까 미성년자인데 뭐 좀 이렇게 좀 눈치챘겠죠. 그래서 이제 고발에 들어간 겁니다.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형사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저희도 듣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한 3년 동안 재판도 있었고 또 우리 기도도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5년 징역은 아니고 벌금형 그리고 사회봉사 명령 16번 정부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당신 동원돼가지고 사회봉사해라 뭐 이런 사회봉사 명령 판결이 난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침례 한번 주는데 이거를 뭔가 조금 그 팔레스에 조금 잘못 걸려서 이런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그 사회봉사 명령이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그 덕분에 지난번에 한국도 나온 거죠. 그 이제 한국에 이제 동원돼가지고 나오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틈을 내서 방문도 하고 그러기는 했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이제 감시 대상이 돼 있어요. 그 일 이후로.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 목사를 감시하고 있는데 힌두교가 이제 득세하고 있는 사회니까. 근데 그런 일도 있는 사람에서 더욱더 감시 대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 케이스 한 가지 우리가 잘 아는 케이스 말씀드립니다. 침례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은 부지기수입니다. 침례 물에 담기는 침수 침례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숫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 16세기 유럽 하면 종교 개혁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나오고 켈빈이 나오고 해서 그동안 있었던 캐톨릭 종교의 잘못된 것들을 이제 개혁하자라고 해서 종교 개혁이 그 전 유럽에 막 정말 들불같이 일어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보다 철저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때 이제 핵심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대로 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다 철저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일군의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시는 이제 전체 유럽 전체가 캐톨릭 교회가 지배하는 시대이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어릴 때부터 당연히 유아세례 주고 그 유아세례가 어떤 신앙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럼 교회에 이제 명부가 들어가고 그걸 통해서 세금을 부여되고 하는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고 이제 보다 보니까 아니 이제 베프티즘이라 그럴게요. 베프티즘은 예수님을 믿는 자기가 믿겠다고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하는 게 아니네. 예수님을 믿고 받는 거나 이런 걸 이제 새삼스럽게 깨달은 거예요. 그걸 또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물에 들어가는 건데 뿌리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됐나 했더니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돼 있어 있는 문제구나. 이거는 굉장히 종교는 개개인의 하나님과 개개인의 그 소중한 관계인데 정치적으로 내가 태어나 보니까 천주교 국가, 태어나 보니까 뭐 어떤 국가라고 해서 내 신앙이 결정되는 건 아니지 않는가? 그건 하나님 뜻과 좀 다르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서 우리는 그러면 다시 내가 어릴 때 유아세례 뭣도 모르 받았지만 난 이제 믿는 자가 되어서 내가 다시 세례를 받고 근데 그 세례는 물을 뿌린 세례가 아니라 정말 성경대로 물속에 들어가는 침수 침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을 당신들 성경대로 하니까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주류 사회라고 할 수 있는 캐톨릭이나 루터파나 또 개혁파라고 하는 이런 분들은 우리 체제를 흔드는 사람 아니야. 그래서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죽이기도 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너네들 그렇게 옛날 어릴 때 세례 받은 또 받고 싶어? 재세례파 혹은 더 정확히는 재침례파. 그런 영어식으로 말하면 아나베프티스트. 아나는 다시란 뜻이니까 아나베프티스트. 그래서 정확한 기록은 모르겠습니다만 일설에만 수백만 명이 그때 목숨을 잃으면서도 성경대로 우리가 이렇게 믿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 받는 것을 지켜나가려고 애를 썼던 그런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침례받는 분들 좀 마음이 좀 무겁죠? 내가 침례받고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하나? 아니면 내 목숨을 내놓고 하나? 이제 사실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침례는 그냥 교회에서 우리 행사 한번 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거고, 근데 그보다도 이 침례식이라는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커다란 희생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목숨을 내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이 있어서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굉장히 값비싼 그런 침례식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이제 침례식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우리가 침례식은 어떤 것인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 침례식은 일종의 장례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침례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침례받는 이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육신적으로 멀쩡히 살아있지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죄를 몰랐을 때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이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 이제 걸려있는 십자가 생각해보면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 예수란 분이 돌아가셨대 라고 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 저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나도 사실은 죽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보통 말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것도 분명히 맞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죄인으로서 죽은 것이다, 그것을 먼저 첫 번째로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그 죽음에 연합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침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침례받는 우리 김흥태 형제님, 노원재 형제님, 오세준 형제님의 옛사람은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이거죠. 죽었다. 그것을 우리 이제 간증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또 침례라는 방식,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뭡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근데 이제 그래도 말하죠. 죽은 자는 장례를 치르죠. 장례를 치죠. 그래서 물속에 담그는 겁니다. 장례 치르는 거예요. 그냥 시신에 담듯이 장례를 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갔을 때 죽은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사를 치릅니다 라고 하는, 죽은 사람을 위한 장례식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희한한 장례식이죠. 이 사람 죽었는데 또 다시 살아나는 그런 장례식이죠. 보통 장례식은 죽고 그다음 죽음과 죽고 끝나는 이별과 슬픔의 장례식인데, 우리가 행하는 장례식은 새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는 기쁨과 환호의 장례식이죠. 이게 우리가 혼자 죽으면은 그냥 죽은 거로 끝나는 건데,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반전이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것을 또 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에 잠겼다가 우리 일어날 때 막 환호하는, 박수 치는 것은 우리 이 세 분, 김흥태 형제님, 노원재 형제님, 오세준 형제님 새 사람으로 태어났음을 우리가 환영하는, 이미 이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 의식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 곧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된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인생 목표가 이제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 전에 나를 위해서만 살아갔더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 하나님 앞에서의 행복, 이런 걸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인생의 가치관이 아마 달라졌을 것입니다. 가치관이란 내가 소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 그래서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고, 내가 누굴 기쁘게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한테 제일 좋고, 내가 어떤 뜻을 행해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한테는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침례받는 세 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침례가 이제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침례, 죽은 사람,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런 것인데, 이런 의미를 우리가 침례라는 어떤 의식, 침례라는 형식에 담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형식은 우리가 의미하는 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건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떤 평화 축제를 이제 큰 행사를 하는데, 지금부터 평화의 상징인 어떤 무슨 새를 날려보냅니까? 평화의 상징하면은 비둘기가 쫙 날라야 되는데, 평화의 상징인 새를 날립니다. 근데 까마귀가 막 날아가요. 그러면 이건 뭐 이상한 거, 잘못된 거잖아요. 형식과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형식과 의미가 일치하는 그런 의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 받는 분들, 나 그때 뭐 2024년도 7월 달에 침례 받았어 라는 이런 문장으로 기억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도 기억하는 건데요. 근데 침례 받았다는 사실, 나는 그래 뭐 물에 들어간 침례 받았어, 이런 어떤 형식, 이런 어떤 형식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신에 뭐가 중요하냐, 나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이야. 그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이고, 난 옛사람 죽은 사람이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야. 그것을 침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난 나타내 보였어. 나 그런 사람이야. 이런 의미가 더 마음에 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기 침례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이미 침례 받았다.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옛사람 죽었습니까? 옛사람 다 죽은 분들이죠? 손 내리셔도 돼요. 나 이 침례 받는 분들을 보면서, 맞아, 나 저렇게, 나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났어. 근데 왜 내 생각, 내 말이 왜 이렇게 많은가? 아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내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말씀만 나와야 되는데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서 정말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이 정말 새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 형식과 의미가 일치하는 오늘 침례식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써 1부 예배 마치고 간증으로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혼자 죽고 혼자 살면은 우리 인생은 끝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을 통해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사실인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침례받는 3명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정말 그런 삶으로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서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하나님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옛사람 죽고 새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